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모든 것이 참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쭉 돌려봅시다. 지금 이 시간이 수능을 보던 그 시험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험장이고 오전에 지금도 언어영역이죠. 언어영역 잘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수리 영역도 어찌어찌 수리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혹은 뭐 점심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다시 수리 영역, 수리 탐구인가요 요즘은? 네. 어쨌건 오후 시험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조금 덥죠, 그죠? 그때도 더웠을 거예요. 난로가 피워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대로 조금 더움이 있을 겁니다. 옆 뒤에서 아마 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그죠? 뒤에 한번 좀 문을 더 열어주시고요. 네, 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더위가 오는데 이게 밖으로만 더운 게 아니라 속에서도 더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무엇인가 쏟아집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자, 그래서 한참을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더니 불사 이제 남은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 앞에 시험지는 이게 무슨 글씨 외에 여백에 다 이상하게 끄적끄적 해놓은 내 손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끄적여둔 이상한 흘림, 그런 흔적들만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대충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수능 말로만 듣던 그 수능에서 졸았더라 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 여러분이 만약 그 주인공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막 면접도 준비하고 막 자소서도 열심히 썼어요. 그렇게 해서 막 소제목도 쫙쫙 달고, 그죠? 중요한 부분에 밑줄까지 볼드체 넣을 수 있다면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 숫자까지 맞춰가지고 나름 정성 들여 썼더니 막 글자가 너무 많아. 그럼 다시 막 잘라냈더니 주어와 수로가 또 맞지 않아. 막 이런 거 막 다 붙여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조마조마했는데 서류 합격. 그래서 이제 인성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적성 검사, 인성검사가 아니라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그래, 뭐 약간 도형 같은 거, IQ 검사 같은 그 문제지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도 알아가고 싶은 나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에 답합니다, 그죠? 나는 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체크합니다. 나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너무나 어이없게도 나에 대해서 묻는 그 인적성 검사를 다 풀지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나는 찍을 수도 없는 그 문제를 놓고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수능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새벽 1시, 2시 혹은 막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실컷 암기할 거 다 암기해놓고는 그 암기 과목을 푸는 장면에서 푹 깊은 잠에 빠지는 여러분, 그러고 수능장을 나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묻는 그 인적성 검사를 다 풀지 못하고 그 고사장을 나오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허탈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떠나서 우리가 그 상황에 탁 닥치게 되면은 절망적이고 또 때로는 허탈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기도 하죠. 이게 어떤 시험만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내 기대와 같이 흘러가지 않을 때, 팀플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또 공모전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은 제출조차 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인간관계라면 배신감이 들 것이고 또 혹은 상실감이 들겠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라면 큰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래 채찍질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책찍질 당하시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 진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 곁에서 보고 멀리서 보았던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허탈하고 또 때로는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지나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까이서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들은 그 3일째 되는 날 향품을 준비해서, 시체가 3일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 조금이라도 이미 떠나버린 주님, 그 주님에게서 그 악취가 아니라 향내가 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그 시체라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만진다, 거기에 그 악취가 나는 그 현장에 들어간다, 그것도 새벽에 간다, 이건 얼마나 또 많은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런 부담을 요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여인들은 비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면 로마 정부로부터 십자가형을 집행을 당한 그 대상의 무덤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떠할까? 어떤 눈초리로 보게 될까? 여러분, 그러한 많은 부담을 안고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마음에 지금 당장 닥친 또 근심거리는 뭡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여러분의 지금 그 두껍게 내려앉는 그 눈과 같이 이 무거운 돌덩이를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죠? 누가 이 굴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누가 굴을 굴려주리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게도 무덤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엄청나게 그 큰 굴이 돌려져 있습니다. 굴려져 있습니다. 이미 굴이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흰데 그냥 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발광이 되는 것처럼 흰 옷을 입은 한 천사가 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지금 맞닥뜨린 그 여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안 계셔. 봐, 여기 그 예수님을 누웠던 곳이잖아.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팬데믹이건 코비드이건, 그래서 이 뒤에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이건, 그리고 엔데믹 시대이건,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 이 시대는 사람을 찾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사람이요,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도 사람이요, 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결국 사람을 찾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는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끝자락에 이제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너무나 허탈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지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망에 문턱해서 이미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죽으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세 가지로 잠깐 볼 텐데, 첫 번째로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방금 질문 드린 대로 죽으신 분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죽으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내 옆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너무나 참 뜨겁게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사람마다 품는 고민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어떤 고민입니까? 죽으신 주님을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주님은 내 문제, 오늘 2022년도 4월 팝콘 벚꽃이 터지는 이날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죽은 주님이시라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 거예요. 왜요? 죽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정말로 죽음도 이기신 분이고 지금도 정말 살아계신 분이,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능치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여인들이 갖고 있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이 굴을 막고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가 부활하신 주님에게라면 이게 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묵상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그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다른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죽으신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우리는 큰 문제로 여기게 되고, 나아가서 죽으신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이 문제는 오롯이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에 더 크게 짓눌리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은 죽으신 주님을 고민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죠? 고민의 주제가 다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삶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또 이번 일주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죽으신 주님만 붙들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붙들면 일주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안식일이었던 그 토요일을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곧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주일, 그죠? 그 주일부터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주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날이 되죠. 맞죠? 여러분, 이건 일주일을 바라보는 큰 패러다임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 특히 여러분에게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여러분 일주일의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일은 한 주일의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후에 쉬고 놀기 위해서, 난 그 놀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그 주일에 받은 그 은혜로 새롭게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주의 날을 어떤 주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한 주의 시작을 어디로 두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가 생기죠. 어떻게 해요? 욜로라든지, 그죠? 일을 하지 않고 즐기러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를 열심히 일하는 이유, 고작 이번 주말에 어디에 놀러 가기 위해서 이번 주말을 그냥 버티는 삶, 놀기 위해서, 이번 주말을 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버티는 삶,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린 이 은혜가 어떻게 열매 맺힐지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놀기 위해서 오늘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이냐, 그래서 결국은 노는 게 목적이 되는 삶이냐,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삶, 그래서 진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이 둘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노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생명의 삶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한 주일이 여러분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이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서로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기대하는 삶이 됩시다. 기대하는 삶이 됩시다. 기대로 한 주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기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삶과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될까요?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 아까 함께 읽은 그 말씀인데 거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아까 읽은 말씀이 아니네요. 그죠? 제가 착각했어요. 네. 자, 뭐라고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인들이 이 굴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도 아셨고 그 이후에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고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우리 거기서 만나. 어디서 만나?
갈릴리. 거기서 만나는 거야. 몇 번 출국? 아무튼 갈릴리.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그 상황만 놓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내 앞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계속 제자훈련하는 중에 참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실 어때요? 관계에도 치이고 또 때로는 그죠? 막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쿠사리를 먹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은 계속 실수 덩어리인가, 저는 실수 제조기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좀 잘하려고 하는데 꼭 그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또 한마디를 탁 던지십니다. 그죠? 예, 방 안 치우니? 그러면 원래 치우려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멘탈을 뒤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하면 그런 일들이 더 생겨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왜 생기는지 말하면 지금 시간이 또 가니까. 자,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하니 사탄이 더 뒤흔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탄도 바쁘거든요. 어차피 무너져 있으면 더 안 건드립니다. 알아서 무너지는데. 근데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더 이렇게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메일들을 주냐면, 목사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친구 때문에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주일 설교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성경 통독 모임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님, 큐티하면서 진짜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시는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도 또 대학부 집회가 너무 기다려진다고 하는 그런 이메일들이 종종 계속해서 자주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절망을 닥칠 수 있을 그 상황들 또한 우리는 직면합니다.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먼저 가서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디서 배리라?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치고 너희가 절망하고 너희가 실망하는 그 상황, 너희가 정말 죽음의 굴 앞에 서 있는 그때에, 그 허탈함 속에서 그 죽음의 무덤 가운데로 나올 때에, 너희가 이제는 내 신앙생활도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내 믿음의 고백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지나온 어떤 은혜의 추억들이, 그 순간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거기서 만날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예요?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셨고, 거기서 만나셨어요.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맞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을 기다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막 옆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얘기할 때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이 친구들 다 떠나도 예수님, 저는 찐입니다. 저는 기억해 주세요 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나는 저 예수님 모른다라고, 난 진짜 모른다고, 당신이 잘못 본 거라고, 나 정말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서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맞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던 바로 그 현장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망과 절망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화가 쌓이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겠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장소. 그래서 그때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기 원합니다 했던 바로 그 현장,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복되는 현장,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또 다른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 현장은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 성숙함이, 그 성장이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 다음으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를 보면 이걸 깨달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엄마라는 준비가 돼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자기를 키워준 그 엄마를 만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를 키워보면서 내가 요만했을 때에 나를 어떻게 안았을 것과 같다라는, 나를 그렇게 안으면서 재웠을 것 같은 그 나의 엄마와 저의 엄마와 저의 아빠를 만나요. 이 아이의 새벽 3시, 4시, 2시간마다 그렇게 잠을 깨우는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면서 제발 좀 자줬으면 좋겠는데 자지 않는 그 아이를 토닥이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저는 누구를 만납니까? 이 아이를 만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니 더 치열한 삶 속에서 저를 그렇게 안고 재웠을 저의 아빠를 만나고 저의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엄마를 만나고 또 본인이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회사도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결국 수작업들이 많아요. 결국 가보면 무엇인가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합리적이고 싶은데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전산을 여러분 다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ATM기 어때요? 우리는 ATM기를 통해서 너무나 편하게 돈을 찾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현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고민하면서 어딘가 임하는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하지만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다른 고객들을,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의 대학부가 이렇게 이 4월을 너무나도 시험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4월을 부활절 생명나눔, 그리고 나아가서 이 특세를 가지고서 함께 이 4월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부활절 생명나눔을 하면서 여러분이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놓고 돌아보고 또 헌신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 동유럽의 어느 땅, 그 세계, 그 현장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내밀한 아픔을 우리 가슴으로 그렇게 다시 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그저 우리의
정말 지갑을 그렇게 쪼개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 광고를 들었겠지만 4월 17일에 나가서 저희는 또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전도해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전하면 듣는 그 친구가 살기 전에 전하는 내가 먼저 가슴에 불이 붙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여러분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친구에게 교회 가서 얘기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가슴 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 4월 달에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작정하죠. 후원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작정하면서 이 4월 한 달을 그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길은 결코 죽으신 그리스도에게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붙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가서 거기서 만나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너를 살렸던 그 자리, 그래서 네가 지금 누군가를 또다시는 누군가를 흔들어서 깨우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깨우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그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증언합니까? 제자들이 전파할 때 누가 표적을 일으키고 누가 그 제자들이 말하는 말을 증언합니까?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나를 만나주신 그걸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갈릴리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갈릴리가 될 텐데,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제자의 길,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길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시면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 나아가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가사를 자세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